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욥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욥기 23장 10절 말씀. 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네, 오늘 우리 오예배 오신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평화가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바랍니다. 네, 우리 주위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죠? 네, 마스크. 제가 버릇이 돼서 죄송합니다. 네, 우리 장로님께서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학교에서 계속 쓰다 보니까 이게 버릇이 돼서 설교할 때도 죄송합니다. 네, 그 식사들 맛있게 하셨죠? 네, 저 굉장히 너무나 국수를 맛있게 만드시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어디 가서 이런 맛있는 국수를 잘 먹어보지를 못했어요. 정말. 근데 늘 우리 함께해 주신 고생하시는 우리 여선교회 또 우리 성도님들 아무도 한번 박수를 한번 이 시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물론 예전에도 같이 식사를 함께 하시고 하셨는데 사실 국수가 생각보다 손이 많이 가죠. 아닌가요? 네. 어쨌든 이렇게 매주마다 이렇게 봉사해 주시고 헌신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올 때마다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성경 말씀 제목이 사실은 이제 아까 우리 오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한 절 딱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설교를 드리면서 이거 어떡하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어쨌든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함께 또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이제 주보에는 제가 믿음의 성장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제목이 조금 이제 긴 제목이었어요. 뭐냐면은 믿음은 시련을 먹고 고난을 먹고 성장합니다라는 그런 제목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믿음의 성장이라고 제가 이렇게 주보에는 그렇게 올렸는데 믿음은 오늘 결론의 말씀이에요. 믿음은 뭐를 먹고 성장한다고요? 고난. 네, 믿음은 고난, 시련 이런 고난을 먹고 성장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많은 믿음의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우리 보면은 많이 나오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그죠? 아벨. 그죠? 그다음에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곁으로 간 누구죠? 에녹. 그다음에 믿음으로 당대 의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던 노아. 그죠? 그다음에 믿음의 조상 오늘 말씀 또 전해 주셨죠? 믿음의 조상 누구죠? 아브라함. 예. 그다음에 정탐꾼을 영접했던 기생이 있었죠? 네, 라합입니다. 화류계 여인이잖아요. 거기서부터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었던 다윗 왕까지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의 성숙하고 어떤 귀한 믿음에 대한 기록들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믿음의 조상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우리 선진들 보면서 우리도 이런 믿음을 소유하고 본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그런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다. 제가 늘 어렸을 때 기도하고 또 기도해 주시고 기도하는 내용 중에 꼭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 같은 믿음과 솔로몬 같은 지혜를 얻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 하잖아요. 그죠? 안 하잖아요? 저 학생 때 어머니가 맨날 기도해 주시면 그랬었어요. 다윗 같은 아브라함, 그때는 다윗 같은 믿음이었어요. 다윗 같은 믿음과 솔로몬 같은 지혜를 주셔서 그런 기도를 항상 하셨었는데, 그러니까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그만큼 많이 하면서 들으면서 그리고 우리도 그런 믿음을 본받고 싶고 그런 믿음을 담고 싶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우리들이 많이 해요. 그런데 이 믿음의 조상들이 얘기하고는 이런 믿음이 있잖아요. 믿음은 특별히 성숙한 믿음들은
그냥 그렇게 쉽게 한 번에 빵 뭐 뻥튀기가 탁 터지듯이 그렇게 되는 것이 제 생각에는 경험해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예, 한 번에 그냥 믿음이 뻥 터져서 뭐 강냉이가 뻥 터져서 이만큼 된 믿음이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을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 번에 그렇게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있잖아요.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이가 우리가 태어났잖아요. 어린아이가 시간이 지나도 이게 뭐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자라지 않음, 둘 중에 뭐라도 하나가 같이 그거에 맞춰서 발달하고 성장하고 자라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부모님들이 자기 그런 아이를 보면서 굉장히 마음 아파하고 안쓰러워하죠. 정신적으로 성장하지 않거나 또 육체적으로 성장하지 않는 시간이 지나면서 당연히 그렇게 되잖아요. 우리들의 육체도 성장하고 우리들의 정신도 성장해 가는 건데 시간이 지나도 이런 게 성장하지 않으면은 부모님들은 굉장히 마음이 아파합니다. 뭐 부모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런 분들 뭐 이제 소위 발달 장애를 갖고 계신 그런 분들을 보면은 굉장히 안쓰럽고 마음 아파하고 그런 게 인지상정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에서 좀 성숙하고 장성하고 성장해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이 볼 때 부모님들이 굉장히 마음이 흡족해하고 또 사람들이 이제 그런 마음을 갖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믿음이라는 것도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처음부터 좋은 믿음, 뭐 큰 믿음, 뭐 강한 믿음, 뭐 이런 믿음을 갖고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네. 여러분 아이가 처음에 태어나서 잉태하잖아요. 아이가 우리 잉태해서 태숙이 얼마나 있죠? 10개월 동안 있으면서 그 과정을 보면은 그죠? 뭐 아무것도 아닌 조금만 뭐 정장한 남자가 만나가지고 거기서 뭐 손가락이 생기고 뭐 발가락이 생기고 머리가 생기고 뭐 몸이 생기고 심장이 생기고 이렇게 되잖아요. 이래 돼서 영양분을 받으면서 또 내부에 막 장기들이 생기고 이러면서 한 사람으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아기가 태어나잖아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태어난 아기가 어떻게 됩니까? 갓난아기 머무는 게 아니잖아요. 갓난아기 지나서 뭐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성년기, 노년기 이렇게 자라가는 것이 인간의 일상적인 모습이에요. 예, 그게 보통 일반적으로 그렇게 지나가는 모습이죠. 근데 믿음이라는 것도 처음부터 큰 믿음, 좋은 믿음, 성숙한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믿음도 이렇게 생겨서 단계를 거쳐서 이렇게 자라가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또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여러분 로마서 15장 1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들, 강한 믿음과 연약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고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다는 거거든요. 예? 믿음이 다 강하고 좋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을 통해서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장성한 자의 그런 모습의 믿음, 그런 삶의 모습이 있고 어린아이 같은 그런 믿음, 연약한 믿음의 모습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군중들과 제자들에게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믿음이 없는 세대, 믿음이 없는 자 또는 믿음이 적은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6장 1절 2절 말씀에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도저 길에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얘기했던 것들은 초보적인 그런 신앙의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것들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거에 대해서 거기에 머물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적은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 믿음이 처음엔 없었겠죠. 잘 생기지 않았겠죠. 부터 조금씩 생겨서 그 다음에
커져서 성숙한 신앙, 장성한 자의 믿음, 성장하는 믿음 해서 성숙한 믿음까지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회설교 목사님도 그렇게 얘기하시죠.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대해서 내가 완전한 것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칭의를 하죠. 칭의를 통해서 우리가 성화의 단계를 이루고 성화에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어디까지 가냐면 글로리피케이션, 영화까지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거기서 머무르지 말고 성장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런 것을 볼 때 믿음이라는 것이 믿음이 생기고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장해서 성숙해져 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이가 자라지 않으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병이 들었거나 무슨 원인이 있는 겁니다. 정신적으로 성숙하시지 않는 사람들도 있죠, 물론. 나이가 먹어도 뭐 그런 분들이 뭐 없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은, 그러나 정신적으로도 성장해 가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은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우리들이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요. 근데 그 믿음이 있잖아요. 계속 그 연약한 믿음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믿음이 더 이상 정체되고 자라지 않으면은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부모가 자식이 자라지 않는 걸 보면서 마음이 아파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마음이 아파하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안타까워하실 것 같아요. 부모된 입장으로서. 그렇잖아요. 아이가 성장하지 않는데 부모들이 보는 그 아이의 마음, 자식의 마음이, 자식을 보는 부모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거는 참 우리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호라비가 과부 사정하는 건가요? 과부가 호라비 사정하는 건가요? 동병상련, 그죠? 뭔가 병을 알아본 직접 해보지 않은 거 잘 모르는 거잖아요. 이걸 겪어보지 않으신 분들, 그런 경험들 없는 사람들 잘 모를 수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자신의 자녀가 제대로 성장해서 정신도 육체도 잘 자라가는 것이 기본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인데, 그러지 않으면은 너무나 안타까워 슬퍼하시는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어나게 해주셔서 우리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서 이게 약한 믿음에서 조금 더 좋은 믿음, 성장하는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매우 안타까워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지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또 믿음이 성숙해지는 그런 이유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미리 아까 결론을 말씀드렸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 함께 그것을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어떻게 성장하는 거냐? 저는 결론을 내렸어요. 어린아이가 부모님의 도움으로 처음 했을 때 먹고, 그 다음에 배우고, 경험하고 이렇게 해서 성장합니다. 그러니까 믿음도 마찬가지거든요. 믿음도 뭔가 먹어야 돼요. 배우고,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래서 조금씩 더 좋은 모습으로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근데 믿음은 뭘 먹느냐? 제가 뭘 만든다 그랬죠? 믿음은 말씀 안에서 시련, 고난, 역경 이런 것들을 먹어야 돼요. 이걸 당해야 돼요. 우리가 고난당하고 시련을 당한다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저는 먹어야 돼요. 우리들이 그걸 먹지 않으면은 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련이나 고난이나 역경 같은 것들을 내가 먹으면서 이걸 가지고 내가 배우고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래서 더 단단하고 좋은 믿음으로 성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들이 배우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더욱 단단해지고 굳건해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구약성경에 나와 있는 본문 말씀, 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욥이 이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한 절만 읽었지만 그 위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욥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고,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구나. 사방을 봐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이런 상황이 온다는 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아오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어디 사방을 둘러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이 가는 길을, 이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지금 내가 앞으로 가는 길을 하나님은 아신대요. 예? 그래서 이런 고난과 역경들을 나를 더 훈련시키고 단련하시고 이를 통해서 내가 쓰러지지 않고 믿음을 무너지지 않는 그런 숨금과 같은 그런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나올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이제 욥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은 성경에 또 다른 이야기도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기와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사도 바울도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그렇게 얘기해요.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들려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한 거야. 그리고 내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는 내가 약할 때에 강함이라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의 말씀으로 고난과 역경을 잘 이기었을 때 이게 더욱더 소중하고 굳건한 믿음으로, 좋은 믿음으로 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성숙한 믿음이 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련을 많이 참고 고난을 견딜수록 강하고 굳세어지고 확실해지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고난과 시련과 역경, 이 단어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싫어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고난과 역경, 시련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으로 고난과 역경과 시련들을 내가 기쁘게 맞이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고난과 시련과 역경 이런 것들이 나에게 올 때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기뻐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시련들을 기쁨으로 맞이할 때 여러분들 그것을 통과했을 때 성숙한 믿음이 되는 것이고 믿음이 자꾸 성장하고 그래서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것은 고난과 시련을 먹고 성장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시련과 고난이 없이 일생이 평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모두 다 그런 꿈을 꾸시잖아요. 모든 만사가 다 잘 되고 근심이 없고 걱정이 없고 평안하고 고난과 고통이 없고 근심이 없고 번민이 없는 그런 삶을 다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련과 고난 없이 일생이 평탄하다라고 한다면은 제 생각에는 우리들의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평안하다 아니라다 할 때 우리는 영적인 무감각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평안하고 아니라고 모든 것이 잘 된다라고 우리들이 생각해서 아무런 나에게 시련과 고난이 없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할 수밖에 없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리기 쉬운 거예요. 편안하고 아니라도 할 때 잘못하면 그렇게 되기 너무나 쉽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왜?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아도, 내가 말씀을 읽지 않아도,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평안함이 지속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하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시련과 고난, 우리에게 있는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들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것이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고난과 시련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고난과 시련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양식이에요. 양식. 먹어야 돼요.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아니 고난이 뭐가 좋다고 시련이 뭐가 좋다고 자꾸 그 먹으라고 얘기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우리 기독교하고 불교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고난에 대해서 여러분 불교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불교에서는 인생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삶은 뭐라고 얘기하죠? 고난이다. 삶은 고래요. 인생은 고. 인생은 쓴 거예요. 불교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불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이 고난을 가져다주는 세 가지 악독한 마음이 있어요. 그게 삼악심이라고 얘기하는 탐진치라는 건데 이것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제거해서 벗어나야 돼요. 이걸 해탈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고통에서 해방되는 걸. 불교라는 종교에서는 이 고난을 해방되고 우리에서 벗어나고 속박해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그런 걸로 여기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들은 거기서 벗어나는 그 해탈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잖아요. 예.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에서는 고난과 시련에서 그것에서 해방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겁니다. 고난이 별 필요 없는 것이 아니에요.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그로 인해서 오히려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그렇게 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능히 우리들에게 고난과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시고 또 우리들이 더욱더 성숙한 믿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시면 너무나 잘 나타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실 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죠. 처음에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어떻게 하라고요? 옮겨달라고 하십니다. 예수님도 그 십자가의 고난이 너무나 끔찍하고 무서운 걸 알았어요. 하나님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얘기해요.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시죠?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고 하시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고난을 지시고 십자가의 고난 속에 걸어가셨잖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나 십자가 안 줘! 라고 했다고 합시다. 오늘날 기독교라는 종교가 있었겠어요? 부활의 영광이 있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섰을 때 옆에 강도 중에 한 강도가 그러죠. 야 네가 메시아면은 너도 좀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우리도 구원해라. 그런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내려오실 수 있었겠죠.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니거든요. 오히려 뭡니까? 창 속에서 창과 이 창을 통해서 옆구리에 쓰고 물과 피를 쏟으시고 오히려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하면서 끝까지 그렇게 그 고난을 견디셨던 그 고난 속에서 가셨던 그 예수님이 있었기 때문에 겉으로는 악이 이긴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결국 악의 세력부터 궁극적으로 최종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 고난을 견뎠기 때문에 악으로부터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뭘로? 부활의 영광으로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종교는 바로 그런 종교예요, 여러분들.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고난을 회피한 것이 아닙니다. 능히 감당하셨기 때문에 부활을 통하여서 진정한 악의 세력을 이길 수 있었던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편하고 아니라는 것이 결코 좋은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나쁜 것이다. 내 삶에 편안하고 모든 것이 형통하고 그것이 나쁘다라는 것이 그런 말씀이 아니라 자칫 이 평안과 안일함을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이 무감각해지고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들에게 또 우리의 삶과 이 영혼에 이 주는 그런 평안이라는 것이 세상이 주는 평안과 그런 기쁨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알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세상이 주는 평화가 같지 않냐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함께 할 때 얻는 평안, 그 참 평안을 얻는 것이 중요한데 그 평안은 바로 고난을 통해서 우리들의 성장하고 성숙한 믿음을 소유할 때 얻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진리가 있는 거예요. 그냥 아무 것 없이 내가 평안하고 잘되고 모든 것이 만사형통되고 이게 참 평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이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그걸 먹고 우리들이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들이 성숙한 믿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저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고난과 시련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우리의 갈 길을 열어주시고 피할 길을 인도해 주시고 나아갈 바를 인도해 주시는, 오늘 욥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의 길을, 갈 길을 주님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아신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고난을 받고 있지만 내가 갈 길을 주님께서 아시는 주님, 이런 시련과 고난을 겪은 후에 나에는 더욱더 믿음이 굳건해질 거라는 그 욥의 이 고백, 이 신앙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하나님의 믿음에 대한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일할 때, 특별히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받을 때, 여러분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을 때 여러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성숙해질 것이고 하늘에서 우리의 상이 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많이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합니다. 또 요즘에 중국에서는 양쯔강이 말렸다고 그러죠. 양쯔강이 말라가지고 잠겨있던 유적이 드러났대요. 폭염 속에서 가뭄이고, 또 반대로 얼마 전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큰 홍수, 서울에 이런 일이 없었잖아요. 큰 홍수, 이런 자연재해 뿐만 아닙니다. 이런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경제도 어렵잖아요. 금리는, 유가는 계속 오르고 물가는 비싸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런 전쟁들로 인해서, 또 미중 갈등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경제적인 문제, 인플레이션 떠나서 여러분 그 뭐죠? 스태그플레이션, 이런 것도 막 얘기하잖아요. 이런 것들,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누구에게도 말 못하는 각자 가지고 있는 그런 사정과 문제들, 이런 시련과 역경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좌절하지 마십시오. 오늘 성경 말씀처럼 주님은 우리가 갈 길을 알고 계십니다. 이런 시련들이 주님을 향한 우리들의 믿음을 순금과 같이 완전하고 더욱더 단단하고 성숙한 믿음으로 우리를 성장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설 때 여러분, 주님께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주는 평안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과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시련과 고난들을 여러분들 주님의 말씀으로 잘 이겨내셔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역사하심을 경험하시고 성숙한 믿음을 가지셔서 주님의 참 평안과 기쁨을 얻는 중앙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들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고난과 시련과 역경 가운데 그것을 우리들이 먹고 저희들 그걸 통해서 더욱더 성숙해질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갈 길을 주님께서 다 아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시련과 고난과 역경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갈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가야 할 바를 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통하여서 그런 고난과 시련을 저희들이 이겨낸 후에 하나님 참 평안과 기쁨의 영광에 하나님 길을 저희들이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성숙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성장하고 또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을 가지는 하나님 우리 중앙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